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는 줄 믿사온즉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에게 풀어 먹여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상한 것이 있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넘어진 것이 있거든 이 말씀이 영의 양약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기를 치유하고 모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채우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인간의 철학과 문학과 지식과 역사로 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 속에 감추인 참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깊게 각인시켜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좌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빌립보서에는 참 놀라운 비밀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3장 21절 보십시오. 변화체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면서 변화체에 관련된 말씀도 있고요. 또 이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심 요절이 뭐냐?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갖다가 중심으로 오늘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십시오. 돈을 갖다가 꼭 주고서 그 돈이 없어지면 자기의
진짜 모든 것이 다 막히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종잣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맨 마지막에 진짜 최후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위기라든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꼭 필요한 돈. 그래서 그것을 갖다 꼭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질이라는 것은 다 사용하다 보면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물질을. 우리가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양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쌀을 갖다가 한 뭐 5가마니 정도 집에다가 쟁여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5가마니가 안 없어지냐? 아니라는 거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 쌓아놨던 그 쌀이 다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들어오고 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어질 물질을 갖다가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아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부귀영화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질을 붙잡아야겠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느냐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아니 난 모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죽이시게 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나타내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그 끝이 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저가 먹을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저가 입을 것이 필요한데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육신을 위한 없어질 것들을 갖다가 잡아내려고 추구하려고 또 쌓아놓으려고 벌어들이려고 길을 쓰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몰라요. 물질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식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남편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직장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인간사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모든 해결 능력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마르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정말로 가만히 그 사람의 믿음의 행태를 보면 세상 것에 얽매여서 그 세상 것을 갖다 채우려고만 길을 쓰고 있지, 채워졌다 치더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채워진 것이 없어지게 되어 있고 닳아지게 되어 있고 또 사용되어져서 빈 주머니가 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있는 한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붙잡지 말고 31절에 오로지 only, 다시 말하면 단 하나,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을 한번, 그걸 뭐라 그래요? 크로즈업, 겹쳐서 한번 비교를 딱 해보십시오. 보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쓸 것들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비하신 것을 미리 다 주세요. 미리 다 먼저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돈을 벌었다 칩시다.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막말로 로또 복권을 맞아서 한 20억쯤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생 동안 쓸 것을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몇 년 가겠습니까? 5년 가겠습니까? 10년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사용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20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뭐 불경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고 칩시다. 그래요. 소유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소유되실 분도 아니지만 내 속에 나는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을 내가 꽉 붙잡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가능케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광풍이 불던 바람과 또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또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5천여 명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 뭐 보리떡인지 밀가루떡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예수님 이거라도 요기를 하십시오 하고 드렸을 때에 예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5,000명을, 이건 남자만 계축하는 겁니다. 계수하는 겁니다.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우를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무슨 예를 들자면 말이죠. 이 간증입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하늘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와장창 충창 뭐 그러면서 그냥 덩치는 또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그래갖고 한 2박 3일간 있다가 돌아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근데 저희 모친께서 아버지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웃는 게 어떻게 웃는 거냐? 비 웃은 거야, 비 웃은 거. 아니 무슨 내리는 비를 어떻게 멈추냐? 내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니 구할 것이 따로 있지.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멈춰져? 그런데 말이죠.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비가 그렇게 굵게 쏟아지던 비가 갑자기 잦아들기 시작하더니만 이슬비처럼 아주 세세하게 내리더니만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신 말씀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믿음이 있으면 맡겨놓을 수 있다. 맡겨놓을 수 있다. 여러분들 돈 내놓으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갑을 갖다 나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현찰을 나한테 맡겨보십시오. 못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에?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다 쓰면 어떡하나? 돈을 가지고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홀딱 써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다 없어질 거 또는 사라질까? 또는 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에 쓰다가 보니까 한 500밖에 안 남았네요. 권사님. 집사님 죄송해요.
1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0만 원 가운데. 이렇게 될까봐 여러분들은 못 믿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돈을 은행에는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은행은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는 맡기면서 왜 나한테는 못 맡기요? 여러분들이 은행은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요. 나한테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불안해할까요? 염려할까요? 걱정할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갖다가 맡겨보십시오.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군대 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방부에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수송대대로 교육받으러 들어간다. 그래서 운전병으로 이제 복무를 하는 거예요. 운전병으로. 그런데 나는 군대에다가 자식을 보내면서 지금 한창 뭐 전쟁이 일어날까, 막 핵전쟁이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막 불안해도, 막 사람들이 떨어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정말로 1도 안 돼. 내가 국방부를 믿어서 천만의 말씀. 내가 대한민국을 믿어서 걱정을 안 할까요?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천지만물의 주제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내 품에서 군대로 떠나보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떨 때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고, 삼시세끼를 다 못 먹고 한 끼나 두 끼 정도만 먹어야 될 그러한 형편에도 있었었고, 또 라스베가스에 정말 기름진 그 음식들, 뷔페 식당에 가니까 야, 무슨 끝도 안 보여. 끝도 안 보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얼마나 먹을 것이, 이름도 난 모르는 요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그건 뭐냐? 아하, 비결이라고 했어요. 비결. 뭐냐? 비결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해결책. 그건 뭐냐?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잡힙니까? 안 잡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 방향 전환을 하는 것.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단언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감추었던,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그 구속,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믿어지게끔 하는 이 일에 이 사도 바울은 일생을 다 건 겁니다. 일생을. 결혼도 안 하고, 못생겨서 안 했는지 잘생겨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사업도 안 하고 자기 어떤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게끔 그렇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기도하니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든, 물질 문제든 사람, 인간 문제든 또는 관계에 관련된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모든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기도를 100번 1000번 하고, 아니 무슨 오살리 기도원, 무슨 한월사 기도원 가서 주여 강남금식 기도원 가서 주여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하심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죠. 그러나 목이 터져라 주여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간청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지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성령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그 성령을 깨워서 불 일어나듯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직접 체험하고 맛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풍부하든 또는 궁핍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그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